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서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주님께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온 자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사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두 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누가복음부터 먼저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또 요한복음 한 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이 명절이라 그런지 우리 권사님 또 가족 우리 따님도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자녀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또 귀한 가정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명절이 없죠.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명절 설날이 되면 여러분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살 드셨습니까? 여기저기서 한숨에 내가 몇 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명절에 대해서 저도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형제들이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저희 가족이 야 너도 나이가 드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저 아직 젊은데 그런 말 해서 머리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도 세고 그래 보이나 했더니 또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도 미국에 오는 그 해 1990년에 오면 그 1990년 그때 딱 고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을 온 사람들의 삶이. 근데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야 너도 미국 가더니 이제는 그 시간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퍼지더라고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사실은 이 삭개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또 나이를 든다는 것, 한 살 더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정리해가면서 쓴 글인 나이를 든다는 것, 이 책을 읽고 미국 말로는 에이징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의 그 대답,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과 만났던 그 만남의 확신을 여전히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이 공통적으로 만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와 같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살아간, 나이를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확신으로 살면서 나이 먹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지으면서 부제목으로 아래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평생 살아갈 답을 얻었을까? 한 주간의 저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살아갈 답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속에서 얻었을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확신, 소망, 대답, 답을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절망과 좌절과 그런 어려운 소외감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과 소외감이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인생의 마지막, 이 사람은요 64세에 어느 날 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마지막 10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6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이 나이를 드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바쁜 세상에서 밀려나와 아무도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 때, 세상과 단절되고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혼자만 남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견뎌내야 할 때, 과연 나 자신을 살아가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소망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에는 82세 먹은 저 플로리다에 사는 스콧 맥스웰 할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나이를 먹게 될지, 몸이 어떻게 더 망가지는 것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끊임없이 혼자 중얼댄다. 아직도 더 살아야 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지? 나이 드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울 때가 있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생각. 그리고 갈수록 더 뚜렷해질 혐오스러운 얼굴도 주름도 지고 허리도 굽고 하는 이런 형국이 야금야금 우리를 갉아먹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쓰면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너도 나이 드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드니까 저는 젊은데 우리가 어떻게 나이 먹는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확실한 무엇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무엇인가를 꼭 붙들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난주에 묻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아빠의 리타이어 플랜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리타이어 플랜? 야, 아빠 아직 젊은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리타이어 플랜이 뭐지?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하다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리타이어 플랜은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하다가 아빠는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아빠는 엄마랑 선교지에 가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죽을 것 같아. 우리 둘째 아이는 엄마 아빠 안 돼. 선교지 가면 죽어. 위험해.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우는 신용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정말로 더 내가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다기 전에 하나님께 빚진 마음, 그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저는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우리를 지탱하게 소망이 되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숨쉬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저는 사실 삭개오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은 자기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열등감과 불만족,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 그래서 어디로 숨어요? 한낮으로 피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12시의 정오에 떼양볕으로 어쨌든 살긴 살아가는데 물동이 하나 들고 물을 길러 가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피해버려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처럼 아무리 내가 삭개오는 아마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키 작은 열등감이 있습니까? 저도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 본 사람은요 항상 신기해요. 우리 이영 집사님 같이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은 그 동네 공견이 다르십니까? 이런 게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예? 키가 작으면 항상 키 큰 사람이 나의 이 정수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삭개오는 또 그러한 가운데서 키도 작았지만 아마 뭐 공회원이나 어떤 바리새인이나 그런 쪽에 서기관이나 이런 직급을 얻지 못했던 거 보니까 아마도 개천에서 나온 사람 같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응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개천에 나오면 개천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청개천 옆에 살다가 조금 출세를 한 세리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도 삭개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남이 보라는 듯이 떵떵거릴 힘을 소유해야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아마도 구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세리장에 올라가기까지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마침내 세리장이 된 것이죠. 온갖 못먹는 일, 수모를 다 견디고 양심의 철판을 깔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강한 사람, 센 사람. 그래서 악착같이 어떻게 했어요?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렇게는 안 되겠어.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열등감을 그렇게 무엇으로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바꿔보고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꿔도 결국엔 뭐예요? 그놈이요. 그죠? 도찐 개찐이.
결국 다 포기하고 죽을 수는 없어서 그는 뭐 질긴 명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오늘도 뭘 들고 나와요? 물동이를 들고 물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은혜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자기의 투사 이미지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투사 이미지로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삭개오가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는 강하게 자기를 철갑을 입히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출세가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허하고 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봐도 아무리 내 창고에 곳간 안에 황금을 쌓아놔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대화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청년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청년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저는 나이가 들던 아니던 얼굴에 주름이 있던 아니던 저는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무리 저처럼 나이가 젊어도 속이 늙은이처럼 맨날 아이고 소망도 없어. 그날이 그날이지 하고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노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어찌할 수 없이 떼어가고 죽여가는 사람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이 가장 힘들 때는 사실 배고픔보다 고독함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마음에 대화할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진정 목마른 그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이 삭개오의 모습이 사실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지 않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되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12장 4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이곳저곳 죄인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육신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씩 떠나가지만 친구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정한 대화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인은 놀랍니다. 더러운 개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인 예수라는 분이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만한 용기도 없는 뽕나무 위에 삭개오 부르십니다. 로마의 개라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삭개오를 부르시러 오십니다. 삭개오야, 그만 기웃거리고 내려오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사실 주님은 우리 집이 아닌 우리 마음의 집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평생을. 빛이 임한 것입니다. 가랬던 마음에 진정한 생수가 흘러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니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하나의 몸짓, 살아남은 거는 몸짓을 하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꽃이 됩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의미를 찾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에게 불려져서 내가 호박꽃이든 나팔꽃이든 하나님이 나를 꽃으로 지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대화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꽃이야 때가 되면 또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때가 되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조금 안 생긴 사람들한테 호박꽃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호박꽃이 그렇게 이쁜데. 여러분 호박꽃 보셨습니까? 호박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자꾸 호박에다가 뭘 그어요? 줄을 긋습니다. 수박이 되보려고. 그런데 저는요,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늙어 꽃과 같이 지게 될지라도 꽃이 지면 또 꽃이 진 다음에 뭐가 있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꽃이 지면 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은 진정한 창조의 의미,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꽃이 지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씨를 남기고 그 씨가 또 여기저기로 퍼져서 진정한 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 흐름, 나눔, 이것을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에 핀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민들레가 여러분 꽃이 지면 뭐가 생기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탁 하다가 후 불면은 민들레 씨앗이 착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노래도 짓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울씨 되어, 이런 노래 짓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생명을, 씨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꽃이 호박꽃이든 나팔꽃이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쁜 장미, 오늘 앞에 예쁜 또 우리 뭐가 있어요? 꽃 있잖아요. 꽃. 이게 이름이 뭐죠? 튤립, 백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요, 사실 예쁜 장미, 튤립 이런 시장성 있는 것, 값어치 있는 것은 이쁘다고 해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강당 앞에 호박꽃도 좀 꽂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왜?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꽃이 예쁜 것이 피었다면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장미할래, 나는 장미, 시장성 있는 것, 알아봐주는 것, 나는 백합할래, 스스로 자꾸 그런 투영된 이미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장미면 어떻고 드레핀 민들레면 어떻고 호박꽃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꽃을 피우고 꽃을 지고 그 자리에서 또 열매를 맺고 씨를 남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쉽지 않지만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변화하려는 그러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는 늘 닫혀진 삶의 체계 안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이러다가 물만 길러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금만 걷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루에 몇 발체, 하루에 몇 평 사이에서 움직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나 바지만 다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나 청소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물건만 팔다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이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노인이 아니라 청춘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꿈을 이뤘다면 여러분 회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여전히 예수님 못 만난 삭개오는 시간을 때우면서 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지금일 수 있어요. 저에게도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지루했던 시간이 뭘까?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시계는 안 가는 거야?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가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 군 생활 26개월의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 소비의 시간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었고 하나는 군 생활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15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150권 책을 읽으려면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매일 사실 못 썼어요. 제가 보니까. 제 방에 일기장이 있는데, 일기를 매일 그래도 나름대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지루한 시간에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
써놓으니까 지금 가끔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저에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뭔가 써보십시오. 기도문도 써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나는 작가가 아니니까 아니야. 여러분,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도 써보십시오.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화단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책도 보십시오. 자녀들과 대화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었던 마음이 찾아 나눌 마음이 생겼어요. 삭개오에게, 이 여인에게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에요. 진짜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 말.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가 참 중요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말이 그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들은 아우, 이놈의 인생 지겨워 죽겠어. 남편 복 없는 것은 자식 복도 없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어떻게 했겠어요? 돈 더 내란 말이야. 내 말이 우스워? 가만두지 않겠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목을 조이면서 목을 비틀어야지 돈을 내놓겠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입술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인의 입술 속에서도 와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 수줍어하던, 그 피했던 그 인생이 마음으로부터 활짝 열려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남겨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헬리나우엔의 글에 대해 찰스 펀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쓴 서평의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품위 있게 늙어가면서 그 여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우아한 기술에 대해 수려한 글과 사진으로 풀어낸 에세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뼈와 살이 될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노년이 외로움에 찌든 암흑기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황금 긴 까닭을 설명하고 그렇게 만들 방법을 소개하는 참으로 대단한 글이다. 우리도 그 노년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슬픈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입니다. 노인은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인, 이렇게 육신적인 노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장수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죽을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때에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렇게 꽃으로 피고 꽃으로 지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에 줄 열매와 씨앗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